가운데 성령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월 첫 번째 주일에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니.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문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성시교도 교동문 제5번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54장을 찬송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전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고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오전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흡양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주며 아버지만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과 열정이 식은 곳에 열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심겨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에게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절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위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심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약하여 항상 은혜와 성령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튜브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하나가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듣는 자들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준비한 찬양, 주님께 상달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섬기는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 어느 때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못할 때에는 깨우쳐 회개하시며,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할 때는 더욱더 용기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종의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월 달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또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해서 첫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한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2월달 암송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지요. 우리는 10절 말씀을 2월에 암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이 암송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새롭게 하소서 이런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소서 이 말은 쓸모 없는 것을 쓸모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익한 것을 유익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결국 그 죄값으로 멸망해야 될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이 전혀 없는 무익한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빌레몬서의 오네시모가 사실 빌레몬에게 있어서 아주 무익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만난 것은 복음을 만난 것이고 복음을 만난 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모에게 청원할 때 그렇게 귀한 자로 바뀌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주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이렇게 죄인이 의인으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보면 2월 달이 기도 세움의 달인데 우리가 2월을 살 때 기도를 좀 세우자, 이게 2월 표예요. 우리가 기도가 세워져야 영적으로 능력 있어진단 말이죠. 좀 기도를 여러분 잘 세우고 기도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이런 영적인 심령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기도를 좀 한다고 아직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렇게 제쳐두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병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습관되는 거예요. 습관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한다, 그 말인데, 즉 기도를 하다 보면 너무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러요. 그런데 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전체는 다윗의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그래서 51편 표제를 달고 있는 걸 보시면 앞으로 가서 51편을 시작하기 전에 보세요. 거기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돼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돼 있고, 언제 이 시를 다윗이 성령 안에서 기록했느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라고 그 시를 기록한 배경을 표제에 달고 있는 걸 봐요. 다윗은 일명 성군이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아합의 길과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반대적인 아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좋은 길이 다윗의 길인데,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까지 받느냐 하면은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전 개역 성경에서는 그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하러 가는 곳마다 사실은 백전백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칭송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그렇게 다윗의 전쟁 승리사를 표현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쟁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에 의해서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까지 작전 지시를 내릴 만큼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참 훌륭했어요. 그런데 역시 훌륭하지만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에게 아주 안 좋은 죄를 짓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시의 배경으로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무슨 성폭행을 했다든지 어떤 성 문제가 대두되면 정말 그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매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깜쪽같이 숨기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일을 숨기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의 죄를 짓고 이 죄를 덮으려고 하면 10개의 죄를 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사실 10개보다도 더 많이 죄를 질지도 몰라요. 다윗도 그 죄를 완전히 은폐시키려고 하다가 그 밧세바의 남편이 되는 우리아를, 그 충신인데 그 충신 우리아를 아주 전쟁터 최일선에 내보내가지고 적에게 죽게 만드는, 결국 고의 살인죄와 같은 이 죄도 져요. 다윗이 그랬어요. 참 그런 다윗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저도 세상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를 어떤 흉기로든 주먹으로든 그를 때려가지고 죽여야만 살인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내 마음속에 형제에 대하여 미움을 품는 자체가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형제를 대하여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라고 했어요.
꼭 그 실제 상황을 만들어내야만 간음죄고 살인죄가 아니라 이미 벌써 마음으로 하는 것도 그 죄에 해당한다고 주님이 하셨으니, 그러니 누가 죄인이 아니며 의인이 어떻게 세상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다윗에게서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적을 하면 두 손 그때 바로 들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이 다윗에게 있어 남다른 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지금 죄를, 그 왕으로서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다윗을 지금 죄를 고발하게 만들어요. 고백하게 만드는데 다윗 왕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우리 나라 안에 아주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못된 자가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이 나단 선지자가 부잣집하고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면 뭐 자기에게 있는 짐승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는데 넉넉해요. 근데 가난한 집에 그 한 마리 기르는 양을 끌어다가 빼앗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이 다윗 왕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완전히 열받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 있냐고 호통을 치면서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은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할 때 그대로 거기에 어떤 이유도 없고 변명도 없고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두 손 들고 눈물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든지 해가지고 알았어요. 알고 당신 왜 그래? 만약 이랬다면, 이쪽을 또 손가락 가리켰다고 미안해요. 당신 왜 그래?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적한 그 사람에 대해서 싸우려고 덤벼든다. 이게 보통이에요. 어쨌든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인간이기에 순간적으로 이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깨우치실 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참 기도가 모든 면에서, 모든 내용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거 맞는데요, 근데 그 기도 중에도 제일로 중요한 게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 기도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없이 그냥 뭐 이거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그릇 속엔 뭐가 있냐면은 죄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그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죄와 그 악과 은혜가 혼합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는 뭐냐?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받을 은혜를 거기에 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냐면 회개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앞서서 항상 기도할 일은, 우리가 뭐 기도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라, 기도의 대상이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가 이게 첫째 기도할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가 회개 기도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자백이에요. 기도 순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간구하는 거예요. 도고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순서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기도가 회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기도 순서가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회개 기도 전편에 어쩌면은 본문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런 기도가 9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제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 기도잖아요. 지금 죄를 지적받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죄가 지적됐어요. 이 지적받은 죄를, 깨달은 죄를 우리가 뭐 성경을 읽다가도 그렇고 설교를 듣다가도 그렇고 누구에 의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때도 많아 있어요. 먼 일이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벌어지면 그제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는 일이 많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통하여 죄가 지적이 되어지면 바로 회개하는 것이 훌륭한 겁니다.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돌이켜달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사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사타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죄에 대해서 경노하시어서 내 죄과대로 나를 다루지 마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제가 죄인인 거 하나님 아십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 이 종의 회개를 기억해 주시고 이 죄과를 더 깊이 다루어 주시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죄의 은총을 열망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사죄의 선언보다도 더 큰 즐거움은 없잖아요. 너의 그 죄가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죄의 은총, 속죄의 은혜,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이고 필요한 내용인데, 그런 선언이 되었다고 할 때 얼마나 복된 역사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찬송가 250장을 보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라는 찬송이 있어요. 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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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죄 씻음을 받은,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있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에게 간음죄를 짓고 연이어서 충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게 만들고 어쩌면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사죄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최고의 일이 아닐 수가 없었겠지요. 사죄의 은총을 받으면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노임을 받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랬어요. 얼굴을 돌이키라고 하는 말은 그 죄에게 얼굴을 그대로 향하신다고 할 때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움이 얼굴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같은 내용인데 9절에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요, 원어적 의미에서 차용 증서를 폐기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돈을 빌려 쓰고자 할 때 차용 증서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빌려 쓰기를 뭐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차용 증서를 써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아무개로부터 얼마의 돈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하면서 쓰고 도장 찍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차용 증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워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개역성경에서는 도말해 주시옵소서, 도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불법, 부정, 죄의 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 도말, 지워달라고 하는 게 마하 그랬어요. 씻다, 닦아내다, 지워, 없애다, 제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되 순간적으로 그냥 한번 어떻게 용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하여 영원히 완전히 잊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도 뭔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한다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진정한 용서와 진정하지 않은 용서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완전히 없앤 것과 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정한 용서가 아니면 뭔 일이 그 사람하고 또다시 얽힐 때 그게 다시 다 전면으로 부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다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에야 뭐 다 도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바로 씻겨진 음식물 찌꺼기들은 그냥 하수도를 통해서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말지만 몇십 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도시 아닌 농촌에서는 여러분 쌀뜨물도 그렇고 설거지한 물도 함부로 버리질 않았어요. 이게 짐승을 먹이는 물이 되기도 하고 소 여물을 끓일 때에 그 물 가지고 끓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양분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설거지한 물을 동이에다가 이렇게 받아서 부어놔요. 처음에는 거기에 뭐 고춧가루도 뜨고 밥도 뜨고 그냥 음식물 찌꺼기들이 다 떠서 그냥 뿌연 게 그래요. 그런데 점심때쯤 되면 이게 다 가라앉아 가지고 저 밑에 가서만 찌꺼기가 있고 그리고 꼭대기는 맑은 물처럼 이렇게 해서 다시 훤히 뒤다 보여요.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부직갱이 있잖아요. 불 때는 부직갱이를 갖고 그 동이에다가 집어넣고 몇 바퀴만 휘저대면은 저 속에 있는 게 그냥 다 떠올라가고 애초에 있던 것처럼 뿌옇게 돼버려.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요, 이 속에 앙금같이 가라앉아 있다면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가 아니고 어느 때에는 다시 이게 완전히 그대로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죄악을 도말시켜 주십시오. 지워버려 주십시오. 없애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자의 과거를,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가? 진정성 있게 자백하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예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여기서 내 허물은 회개하는 자의 허물을 말하는데,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구름이 그냥 자욱하게 껴가지고 조금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지만 안개가 그렇게 자욱하게 껴가지고 역시 앞을 보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그렇게 빽빽하던 구름도 자욱하던 안개도 그냥 거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허물을, 내 죄를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첫 번째 다윗이 기도한 것은 죄를 지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2월에 기도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지워주십시오, 이 회개 기도에 올바로 돌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10절 말씀, 2월에 암송하는 말씀 본문인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정한, 순수하고 깨끗한 타호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마음은 레부, 이것은 내부 인간, 이 내 안의 인간, 이게 진짜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라든지 의지를 말할 때에 바로 이 레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 속에 정한 마음, 이거를 창조 봐라,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다 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 앞으로는 좀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 왜냐하면 그 죄를 짓지 않는 삶의 방법으로는 마음이 새로 창조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칼빈은요, 칼빈의 우리가 개혁주의는 5대 교리를 이야기해요. 전적으로 타락, 부패한 인간. 우리는 선한 의지가 인간과 인간에게는 비교될 수 있겠지만 없어요. 전적 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선택된 자들을 속량하시는 제한적 속죄, 그리고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 예?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이게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패한 마음 가지고는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는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는데, 마음이 정하여 새로이 창조되어야 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지지 않으면 또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정직한 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성령을. 11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성령이 거두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이 왜 쓸까? 저는 사울을 그가 봤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대신에 악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악령이 임한 사울은 아주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이 돼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앞에 가서 이제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물러가고 한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에 악령으로 괴롭힘 당하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 나와요.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사무엘상 19장 9절에 그러다가 단창으로 사울을 완전히 찔러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는 이런 일을 사울이 2번씩이나 벌이는 일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악령이 임한 사울,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사울을 보면서 악령이 임하면,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말씀에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저한테서 거두지 마십시오. 제가 사울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죄를 지워주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해달라고 하면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복구되는 것만큼 얼마나 귀중한 일이 어디가 있겠냔 말이에요. 복구, 회복. 이런 모든 것이 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 복구된다고 하는 거, 원래와 같이 되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이 일이 잘못돼서, 그러면 잘못된 일을 복구시키려고 할 때 온전하게 앞에 했던 것처럼 복구되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붓글씨 써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붓글씨는 틀렸다고 그 위에다가 더 쓰면 더 망가집니다. 이상하게도 그림과는 달라요. 붓글씨로 한번 딱 획을 긋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잘못됐다고 그 위에다가 덧대가지고 제대로 바르게 잡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2번 썼다고 하는 표시도 나게 돼 있어요. 이게 먹이 마르면 이게 1번 갔다고 하는 게 2번 갔다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삐뚤어졌던 거 바로 잡은 것도 다 표시납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쁜 글씨가 됐다 할 망정, 이거는 붓글씨계에서 퇴짜예요. 퇴짜예요. 복구라고 하는 거는 잘 완벽하게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인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 이것도 어려움은 있지만 회복을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 뭐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뭔 일 때문에 이 즐거움을 빼앗겨서 없어졌어. 근데 이 일을 다 무마하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갔다 할지라도 예전 같지가 않은 이상한 마음의 구속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참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귀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시켜서 하게 되잖아요. 시켜서 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또 싫어하고. 사실 성도의 삶은 또 교회의 일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이게 최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은 그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은 결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을 지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원의 즐거움과 자원의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2월 기도 세움의 달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심편을 말씀으로 들으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찌 해야 할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영적으로 능력 있고 새롭고 또 역사하는 이런 심령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9장을 찬송드립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기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기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정성의 손길들 위에 가정들마다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를 섬기는 재능의 일꾼들, 봉사자들을 복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주신 재능을 뛰어나게 하시고 그 재능 가지고 살아갈 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진성 성도님 누구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정선원, 안순자, 네. 이 두 분은 은퇴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우리 강성진은 예, 강한나, 네, 인도했군요. 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은 2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세움의 달입니다. 기도를 잘 세우고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난 1월 30일 정부에서 마스크를 외부에서 이렇게 또 벗는 일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교회는 앞으로 계속 마스크를 쓸 겁니다. 그저 마시고, 예, 교회 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쓰고 오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청년부에서 12일 다음 주일 날인데 겨울 수련회를 위한 일일 찻집을
1부 예배 후에도 2부 예배 후에도 로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마스크를 벗어야 무슨 차를 마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차를 마시되 이 부분은 조금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청년부 수련회는 언제 하냐? 그 다음 주일인 18일 토요일과 19일 주일 1박 2일로 외부에 가지 않고 본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월 중순에 가서 있을 일을 2월이 시작되자마자 광고를 드리는 것은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3월 14일 화요일에는 실버 학교가 개강이 되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3월 16일 목요일에는 성경대학을 개강하는데, 이 성경대학에는 그 지원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하고 하신 분들에 대한 교재를 또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 주간 고 정숙화 성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통지 안 하고 아주 소수의 인원이 가서 조문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찬양위원회 모임이 4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그 점 우리 찬양위원, 찬양단장님들이 아마 여기에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의 교회 복받은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서의 삶을 결단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앞날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